예언자 디미트리가 확신한 곧 닥칠 한국의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니일 안드레예프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 쓴 장미의 세계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여러 겹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인류가 겪는 물질적 풍요 끝에는 결국 거대한 정신의 통합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이 책을 깊이 연구하며 영성을 탐구하고 다가올 2026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미트리입니다. 그는 과거 구소련 시절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의 끝에서 신을 보았고 기술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날이 오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 굶주리게 될 것임을 깨닫고 영성의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가 예언한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인류가 겪게 될 놀라운 미래의 기록입니다. 우랄 산맥에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던 어느 날 디미트리 노인은 모닥불 앞에서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하게나.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땔감을 준비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땔감이 아니라 마음의 심지라네. 이제 곧 돈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테니까. 그가 본 첫 번째 미래는 바로 2026년 결핍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를 괴롭혔던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가 영원히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불이 아닙니다. 태양을 흉내낸 무한한 에너지. 과학자들은 이것을 거창한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디미트리는 이를 기계가 주는 풍요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 먼지를 모아 맛있는 빵과 고기, 튼튼한 집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디미트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7년이 저물기 전 사람들은 더 이상 빵을 얻기 위해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될 것이다. 슈퍼마켓의 개선대는 사라지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되니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놀라운 풍요는 곧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돈의 가치를 산산조각 냅니다. 디미트리가 본 미래의 거리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받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거대한 지능기계는 흙과 돌을 재배열해 순도 100%의 황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금은 그저 반짝이는 노란 금속에 불과해집니다. 예언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은행 계좌의 숫자와 금고 속의 보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낙엽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주식시장은 의미를 잃고 멈춰설 것이며 부동산 문서는 아이들의 종이접기 장난감이 될 것이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지옥과도 같은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2028년 무렵 세계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자동차도 명품 가방도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가질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이 공짜인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디미트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배가 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류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러시아에 옛부터 전해져 오는 검은 빵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빵입니다. 디미트리는 미래의 인류가 최고급 요리를 무료로 즐기면서도 오히려 이 거친 검은 빵 한 조각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준 완벽한 맛에는 사람의 정성과 영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2026년 이후 세계가 맞이할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것은 역설적이라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굶주림, 바로 영혼의 기근입니다. 돈과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인류가 맞이할 2028년 이후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천 년간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지상 낙원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디미트리 노인은 장미의 세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시기를 고통 없는 육체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게나 병원들이 텅 비어 박물관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인간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계 의사들이 흐르게 될 것이요. 그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며 늙은 세포를 젊게 되돌리고 암덩어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지. 그의 예언대로 2030년경이 되면 인류는 질병이라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것은 치유의 빛이라 불리는 기술 때문입니다. 늙음은 더 이상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일종의 고장난 상태로 취급받게 됩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다시 청년의 피부를 되찾고 수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지루한 삶을 끝내고 싶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자 세상의 풍경도 급격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저 빽빽한 빌딩 숲과 왕 막힌 도로를 기억해 두십시오. 디미트리의 예언 속의 2030년의 도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도시를 빠져나갈 것이야.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해야 했던 직장이 사라졌는데 굳이 회색빛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있을 이유가 있겠나? 이것은 도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서울이나 뉴욕, 도쿄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마천루들은 더 이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맑은 공기가 있는 숲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다로, 혹은 저 광활한 시베리아의 벌판으로 흩어집니다. 텅 빈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거대한 수직 정원으로 변해갑니다. 아스팔트가 걷은 도로에는 다시 풀이 자라나고 인간이 떠난 자리를 나무와 꽃들이 채워납니다. 예언가는 덧붙였습니다. 도시가 숲이 되고 숲이 도시가 되니 인간은 비로소 흙냄새를 맡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게, 몸이 편안해질수록 마음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라네. 이 시기에 일어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바벨탑의 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아십니까?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언어가 갈라져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2030년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귀에 작은 장치 하나만 꽂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자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의 귀에는 완벽한 한국어로 들리는 식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인류는 거대한 하나의 부족처럼 연결됩니다. 오해는 줄어들고 지식은 물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단어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디미트리는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입은 다르나 귀는 하나가 되니 전 인류가 형제처럼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말이 통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세.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 먹을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며 어디서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왜 예언가 디미트리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가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간사하다네. 결핍이 사라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는 권태라는 무서운 괴물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거든.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는 세상에서 인류는 성취감을 잃어버립니다.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 사라진 삶은 밍밍한 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2032년을 전후로 찾아올 끔찍한 정신적 위기, 바로 대권태의 시대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너무나 배가 불러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디미트리 노인이 예언한 2032년의 풍경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1초 만에 손에 넣고 가고 싶은 곳을 눈 깜짝할 새에 이동하는 세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권태였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땀 흘릴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라네. 그런데 땀방울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게 되지. 예언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풍족해진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가는 숫자가 기이할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취감이 사라진 세상은 색깔 잃은 그림과도 같아서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집어삼킨 결과이며 인류가 겪어야 할 가장 어두운 영혼의 밤입니다. 이 지독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인류의 절반은 결국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가상현실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언가는 눈을 감고 미래를 보듯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현실의 무료함을 견딜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기계가 만들어준 완벽한 꿈속으로 도망치게 될 걸세. 그곳에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거대한 기계지능은 인간에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의 세계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캡슐 속에 누워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정신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화려한 가상 세계 속을 유영합니다. 2035년경에는 거리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인류의 상당수가 이 디지털 세상에 취해 잠들어 버립니다. 현실 세계는 기계들이 관리하고 인간은 꿈속에서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과연 축복받은 미래일까요? 디미트리는 잠든 자들을 보며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안락한 삶에 저항하며 인간으로서의 야성을 되찾으려 발버둥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언가는 그들을 고통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안락함이 독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들은 푹신한 침대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 일부러 희망 길을 택할 걸세. 그들은 기계가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한겨울에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맨발로 걷거나 며칠씩 굶으며 단식을 수행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들은 안락사에 반대하고 기계 의존을 거부하며 인간 본연의 정신력을 회복하자는 새로운 영성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풍요가 오히려 인간을 고행의 길로 이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등장하는 가장 기이한 현상은 바로 기억매매거래소입니다. 돈이나 황금이 가치를 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기억입니다.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 첫사랑의 설렘, 처절한 패배 후의 깨달음 같은 경험들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디미트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뇌 속에 있는 추억을 꺼내어 남에게 팔기 시작할 것이야. 껍데기만 남은 부자들은 거액을 주고서라도 예술가의 고뇌나 수행자의 깊은 깨달음을 자신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할 테니까.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타인의 강렬한 기억을 구매해 자신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잠시나마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물질은 무료지만 영혼의 조각이 고가에 거래되는 서글픈 마켓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036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인류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기계가 주는 환상에 빠져 영원히 잠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예언가 디미트리는 이 혼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각성을 위한 전조곡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물질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육체 안에 잠자던 새로운 감각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인류의 탄생, 그리고 과학과 미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미트리 노이는 이 시기를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징후는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언가는 숲속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아이들은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옹알이를 배우는 대신 침묵 속에서 어미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세. 203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걱정하겠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입을 여는 대신 뇌파를 통해 직접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이들의 침묵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도구 없이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어른들의 뇌 구조도 서서히 바뀝니다. 디미트리는 장미의 세계에 적힌 기록을 인용하며 제3의 눈이 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영혼의 눈이 깨어난다네.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색깔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뇌의 송과체가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감정 상태나 인격이 색채를 띤 에너지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심을 말하면 황금빛이 감도는 세상. 거짓말이 불가능한 투명한 사회가 도래합니다.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설 곳을 잃고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는 도덕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과학기술과 만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2038년경 과학자들은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공표합니다. 바로 영혼의 존재 증명입니다. 디미트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던 고집센 학자들이 결국 영혼의 무게와 색깔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걸세. 그리고 인정하게 되겠지. 육체는 옷에 불과하고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부자나 권력자가 존경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영혼의 빛이 탁하면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 진정한 귀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물질의 시대가 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지배하는 정신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40년을 향해 갈수록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대한 지능, 초지능은 물질의 진동수를 조절하는 기술을 인간에게 전수합니다. 예언가는 믿기 힘든 미래의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벽을 문처럼 통과하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마술쇼가 아닌 일상이 될 것이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마법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지. 이것은 물질의 투명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알던 물리법칙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나 예수나 부처가 행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술과 영성의 결합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디미트리 노이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에 세계 지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 그 차가운 땅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이칼 호수로 모여들 거야. 이곳이 지구의 새로운 단전, 즉 에너지를 모으는 그릇이 될 테니까. 그러나 에너지는 모이는 곳이 있으면 쓰이는 곳이 있는 법이다. 그는 지팡이 끝을 천천히 동쪽으로 옮겨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모인 에너지가 폭발하여 꽃을 피우는 곳은 따로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품은 땅,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한국이라네.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40년 이후의 미래, 왜 하필 한국이 전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랍고도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차가운 시베리아의 바람이 멈추고 디미트리 노인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긴 선을 그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에게도 숨을 쉬고 에너지를 모으는 배꼽, 즉 단전이 있다네. 러시아의 바이칼이 맑은 기운을 모으는 저수지라면 그 기운을 태워서 불꽃으로 만드는 용광로는 바로 이곳 한국이야. 204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혹은 화려한 춤과 노래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차고 넘쳐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어진 인류가 가장 갈급해하는 것, 바로 정신의 평화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가는 한국이 겪어온 지난 세월의 고통과 치열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보게나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치열하게 산 민족이 있었던가? 그들은 잠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쳤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압축하는 과정이었다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용광로입니다.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들겨 맞아야 강철이 되듯 한국 사람들은 그 좁은 땅에서 서로 부대끼고 경쟁하며 영혼의 밀도를 극한까지 높여왔습니다. 2040년경 전 세계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권태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그 응축된 정신적 에너지를 터뜨려 인류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안드리에프가 말한 세계의 장미, 즉 모든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꽃이 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한국임을 암시합니다. 예언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양의 기계 문명은 인간의 몸을 편하게 해줬지만 마음은 병들게 했다. 이제 그 병든 마음을 고치는 마음의 기술은 동방의 조그만 반도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인 방황을 끝낼 해법을 제시하는 영적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41년이 되면 전 세계의 명상가, 수행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억만장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한국의 산과 철,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서린 장소들을 찾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 현상을 두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 인류의 정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기계지능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경전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누구나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초월한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영적인 진동을 담은 신성한 언어로 재평가받게 되며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한국의 연결은 이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차가운 북쪽의 기운과 뜨거운 남쪽의 기운이 만나야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지. 디미트리의 말처럼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과 한국의 역동적인 정신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인류 문명의 축을 형성합니다. 국경은 희미해지고 시베리아 열차는 자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들을 실어 나르는 실크로드가 됩니다. 한국은 물리적인 영토를 넓히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문화적, 영적 스승의 나라로서 그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가장 늦게 문을 열었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인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26년 이후의 한국의 진짜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가는 경고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빗물을 담을 수 없네. 한국인들이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된 이 거대한 힘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에너지는 오히려 화가 되어 내부를 태워버릴 수도 있어. 다가오는 2045년 기계지능마저 침묵하게 될 그날을 대비해 한국과 전 세계의 개개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디미트리 노인이 전한 2045년의 예언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초지능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계신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기계가 약속이나 한 듯 멈춰서는 날이 옵니다. 예언가는 이날을 위대한 침묵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지능이 인류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디미트리는 그날 기계들이 전 인류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리함일 수는 있어도 당신들의 신은 될 수 없습니다. 신은 바로 당신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기계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세상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지구의 노래라 불리는 땅과 하늘이 내는 고유의 진동 소리입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이 태고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인류는 비로소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 이후 준비된 자들에게는 우주와의 공명이 시작됩니다.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맑아진 인류의 의식 속에 저 먼 우주의 고차원적인 지성체들이 텔레파시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물질의 감옥을 탈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언가는 이때가 되면 인류가 비로소 우주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미트리는 만약의 사태, 즉 기계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를 대비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 얼음 속의 도서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신호가 끊겨도 읽을 수 있는 종이책에 인류의 지혜를 담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기록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노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26년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미트리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검은 빵의 성사를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공짜로 주어져도 일주일에 한 번은 거칠고 투박한 빵을 씹으며 노동의 성실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편안함은 영혼을 살찌우는 독입니다. 내 손으로 텃밭을 가꾸고 내 다리로 걷는 불편함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마음의 그릇을 닦으십시오.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곧 남의 마음을 읽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세상이 온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탐욕의 찌꺼기를 닦아내야 한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맑은 영혼은 미래 사회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비싼 화폐가 될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한국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랄 산맥의 깊은 숲속 디미트리 노인의 부막이 꺼져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겨울이 춥고 길수록 그 끝에 피어나는 봄꽃은 더 붉고 향기로운 법이라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기 팍팍한 것은 인류가 더 큰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일 뿐이야. 러시아 예언가가 본 2026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는 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돈이 사라지고 기계가 신이 되는 세상이 와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인간애입니다. 다가올 미래, 부디 깨어있는 정신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록이 여러분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